10절에서 15절, 구약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어 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자, 10절 11절을 보면 같은 유사한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멸절하며, 멸절이는 완전히 끈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멸절하며, 그 다음에는 부수며, 그 다음에 11절에는 멸하며, 그 다음에 무너뜨릴 것이며, 이처럼 네 번씩이나 유사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그러는가?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 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 그날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회복되는 날, 좀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그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네 군마를 그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부수고 멸하고 무너뜨릴 것, 이건 결국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과 세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심판날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서, 참 왕으로서 그날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우리들이 의지했던 군마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 없고 성읍과 성들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 멸하시고 멸절시킬 것이다. 그러면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뭡니까?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자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점쟁이 또는 복술자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굳이 복술자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 그 존재들은 다 없어지게 되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있어서는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자,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첫 번째는 그들이 의지했던 힘, 세력, 이게 군사력이 되겠죠. 이 군사력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가운데 주술자, 복술자를 찾아가서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의지하려는 이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제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크게 보면 모두가 다 우상적인 요소들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우상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들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어떤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고, 세 번째는 비록 생명은 없지만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이미 우리 주님은 참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진노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물으셨던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는 뭐니 해도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초기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상태죠. 즉 평강이 없는 상태는 흑암의 상태요, 그 다음에 혼돈의 상태요, 깜깜함이 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빛이 없는 가운데서 인간의 심령 상태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휩싸였을 때에 사람들은 그 혼돈과 흑암을 벗어나려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군마를 의지하고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때로는 새긴 우상을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고 마음에는 참 평강이 임하게 되죠. 따라서 참 평강이 임하게 되고 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군마, 병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이 임하게 되고 흘러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동거하며 연합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권리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참된 평강을 방해하는, 참된 축복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오늘 나타나 있는 그런 세력이나 점쟁이나 새긴 우상들, 이런 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뭐 재물 또는 여러 가지 명예, 여러 가지 것들, 욕심에 이끌려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그날에 이르러서는, 그날 심판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이 날이 되는 그날에,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순종하지 않는 나라이겠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어주실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부터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장차 우리가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 자라야 그 음식을 다시 찾게 되고 먹고 싶다, 다시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해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맛보기와도 똑같죠. 그래서 대형마트 음식 매장에 미리 고기를 샘플로 잘라놓고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맛보아서 제품을 사가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맛보아서 알아라. 여러분, 어떤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무리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내 손으로 집어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어때요? 의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의지와 행동, 이 의지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예배 자리에, 이런 기도 자리에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천국은 뭡니까?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첫째, 의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죠. 내 평생의 삶 속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사람 심령 상태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야말로 샬롬이 임하고 있는가? 샬롬이 나타나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세 번째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농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일하실까?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 심령 속에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되 내가 의지했던 그 우상의 요소들, 세력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날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그날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이 내 마음속에 그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을 내년으로, 다음 해로, 다음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아니요. 지금부터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행하리라, 지금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그날이 오늘임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샤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